오늘의 말씀은 사사기 1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 주었노라 하시니라.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하니 이에 시므온이 그와 함께 가니라. 유다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시니 그들이 베색에서 10,000명을 죽이고 또 베색에서 아도니 베색을 만나 그와 싸워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죽이니 아도니 베색이 도망하는지라. 그를 쫓아가서 잡아 그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자르매 아도니 베색이 이르되 옛적에 70명의 왕들이 그들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이 잘리고 내 상 아래서 먹을 것을 줍더니 하나님이 내게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심이로다 하니라. 우리가 그를 끌고 예루살렘에 이르렀더니 그가 거기서 죽었더라. 아멘. 오늘은 사사기 1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같이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는 이제 여호수아서를 다 묵상하고 지난주에 다 마쳤죠. 오늘부터는 그 다음 성경인 사사기서를 같이 묵상하고자 합니다. 사사기라는 뜻은 재판관, 조지, 재판관, 지도자라는 의미를 가진 그런 단어입니다. 이 사사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로부터 시작해서 왕정시대가 오기 전까지 약 350년 동안 이방 민족의 압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낸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사사들은 어떤 직임을 가지고 있었느냐? 정치적, 군사적인 그런 직임. 그러니까 왕의 다스리는 직임을 가지고 있었을 뿐만이 아니라 종교적인 것까지 다 망라한, 마치 제사장이나 선지자와 같은 역할들도 감당했던 그런 직분이 바로 사사입니다. 사사기의 특징적인 그런 단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사기 전체를 어떻게 보게 되느냐? 하나님의 백성, 이 백성들이 다스리는 왕이 없으므로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이 말씀에서 이 사사기 전체의 흐름을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백성들은 죄를 지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을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죄에 빠진 백성들을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아요. 가나안 땅, 천국을 상징하는 가나안 땅에서 징벌받아 다 쫓겨나게 되고 포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벌하실 때 고통 중에 그들이 하나님께 간구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간구하시면, 회개하면, 하나님이 돌이키면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하나님이 그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얼마 가지 않아 또 범죄하고 또 회개하고 또 범죄하는 이런 반복된 그런 패턴이 나타나는 그런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가 되는 것입니다. 사사시대는 그러므로 성경 역사 중에 참 어두운 시대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평안과 안식을 누려야 했어요. 그러나 그 대신에 사사시대에는 고통과 어려움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를 믿어요.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죄에서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이 상징하는 영원한 천국으로 그렇게 순례를 가고 있는 성도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신앙생활도 평안하고 천국의 안식을 누려야 마땅한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세상에서 고통의 연속이고 고난의 역사가 많다,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에게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왜 그럴까? 그런 고민을 가지고 오늘 사사기서 말씀을 묵상하며 저와 여러분이 은혜 받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의 역사로만 보아서는 결코 안 됩니다. 왜? 이스라엘의 역사만 이야기한다면 우리는 이 말씀을 묵상할 필요도 없을 거예요. 우리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공부하는 게 아닙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구약 백성들, 그들의 여정은 바로 예수 믿어 죄에서 탈출하여 하나님의 땅, 가나안 땅이 상징하는 천국으로 향해 가는 신앙의 여정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말씀은 다름 아닌
나의 이야기죠. 이 이야기는 성도의 이야기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는데 요셉이 창세기 50장 24절에 보니까 임종을 맞을 때 그의 형제들에게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그것이 바로 요셉의 신앙인 것입니다. 요셉의 신앙은 죽고 사라졌지만, 요셉이라는 사람은 죽고 사라졌지만 하나님의 비전과 계획은 계속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전과 계획은 계속되는 것. 이걸 잘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참 어두워요.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계속 진행된다. 하나님의 뜻은 계속 이루어지고 하나님께서 그분의 주권과 권세로서 이 세상을 지금도 이끌어가고 계심을 저와 여러분이 인정하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제 이 사사기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말씀을 묵상할 것인가. 1절 말씀을 보십시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그래요. 여기 사사기서는 여호수아가 죽은 후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와 같은 사람이에요. 대단한 지도자입니다. 여호수아를 선두로 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했고 그곳 사람들을 내쫓았어요. 그런데 이제 여호수아가 없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이 시대의 임무가 다 여호수아 시대의 임무가 다 완성되지 않았다는 것을 또한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곳에서 있던 본 원주민 가나안 족속들이 아직도 남아있는 거예요.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묻습니다.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갈까요? 가나안 족속과 누가 먼저 올라가 싸울까요? 이 자세는 참 아름다운 자세예요. 이 자세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주의 백성들의 아름다운 자세라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땅에 살면서 예수 믿어 구원받았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러나 여전히 주의 세력이 남아있어요. 가나안 땅에 원주민이 남아있는 것과 같이, 그래서 그들과 싸우고 그들의 문화에 동화되지 않도록 그들이 싸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 그들의 목표인 것과 같이 우리도 예수 믿어 이 땅에 살면서 죄와 더불어 싸워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러분 이 땅에서 세워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때 중요한 성도의 자세가 있어요. 그건 뭐냐?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존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실패와 승리하는 그 아주 특별한 특징이 있어요. 실패할 때마다 나타나는 특징, 그리고 승리할 때마다 나타나는 특징이 성경에 나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9장 14절에 보면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다. 이게 실패의 원인이에요. 여호와께 묻지 않았다. 이게 실패의 원인이라는 말씀입니다. 사울왕,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죠. 처음에는 겸손하여 하나님께 다 물었어요. 선지자의 말을 경청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실패하여 교만해지게 된 원인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아요. 선지자의 말씀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않아요. 그리고 자기의 생각대로 사는 것입니다. 이거 실패의 원인이에요. 성도도 마찬가지. 그러나 반면에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승리하는 사람이에요. 가는 곳마다 승리해요. 왜 승리하느냐? 그의 승리의 원인이 사무엘하 2장 1절에 나오는 것입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물어 가로되 내가 유다의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이것이 바로 다윗의 승리의 원인인 것입니다. 그가 잘 싸운 것도 있지만 지혜로운 그 원인이 뭐냐? 그가 하나님께 묻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께 물어 유다의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내가 이렇게 하리이까? 내가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다윗은 늘 물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묻는 것, 그 시간이 바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성도에게 그러므로 기도하는 시간이 참 중요하죠. 우리가 일주일에 하루에 한 번이라도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앞에 잠시라도 기도하십시오. 내가 오늘 어떻게 살까요? 내가 오늘 어떤 결정을 하고 살까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물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의 승리하는 인생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한다는 것, 이건 어떤 의미냐? 왕이신 우리 주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뜻대로 다 하기를 원합니다. 이게 아니라 내 감정대로 다 하기를 원한다. 그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묻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어떤 말을 하면 좋겠습니까? 내가 어떤 결정을 하기를 원합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묻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에요. 사사기 시대, 이 사사기 시대는 하나님께 묻지 않아요. 그리고 자기의 결정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 그 결과 사사기 시대는 어둠의 시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날마다 묻기를 바랍니다. 2절에 이렇게 묻자 우리 주님이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2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노라 하시니라.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묻자 유다가 올라가라. 그리고 유다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다가 먼저 올라가게 될 때 하나님이 그의 손에 넘겨준다. 그 땅을 넘겨주마. 이렇게 승리를 약속하고 계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 이하에 보면 유다에게 넘긴 브리스 족속 베색은 아주 강한 사람들이에요. 성경을 쭉 읽어보면 그들은 70명의 왕들과 전쟁을 해서 그 왕들을 잡아 그들의 엄지 손가락과 엄지 발가락을 잘랐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70명의 왕을 잡았다. 70의 왕국을 점령했다. 그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강대한 세력이에요. 강대한 세력. 그런데 이런 세력을 위하여 유다가 올라가라. 그리고 내가 이 땅을 넘겼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넘겨주었노라. 이 말은 현재 완료형이에요. 앞으로 줄 거다. 이런 말이 아니라 이미 너에게 주었다. 이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미 이루어진 것을 그가 나가 성취하는 그런 형국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직 현실로 이루어지진 않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진 거나 다름이 없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내 눈에는 아직 미래이지만, 우리 시대에는 아직 미래이지만 하나님의 시각에는 현재 완전히 이루어진 과거의 시간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의 어음과도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의 이름으로 주시겠다 약속하신 것은, 우리에게 기도 응답을 주시며 말씀을 주신 것은 그대로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어떤 상황에 있는가, 내 대적이 어떤 상대이거나 이게 관계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면 그대로 되는 것입니다. 그대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유다지파를 한번 보십시오. 유다지파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먼저 올라가게 되는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시므온에게 협조를 구하고 있어요. 시므온에게 협조를 구해요. 혼자 올라가서 싸우는 것이 영 자신이 없었던 모양이에요. 그리고 시므온에게 협조를 구하면서 네가 우리를 좀 도와줘라. 그리고 네가 점령할 때는 내가 도우마. 이렇게 하며 같이 올라가 싸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19절 이하에 보면 유다 산지 거민을 쫓아내었지만 유다는 골짜기 거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내쫓지 못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처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어찌 보면 유다 민족들은 부분적인 순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올라가라 하면 올라가면 될 일이에요. 그런데 부분적으로 자신의 생각을 거기에 포함시킨 것입니다. 보십시오. 순종하다 보면 시간이 흐름에 따라 점차 자기 생각, 자기 의견, 자기 경험, 이것들이 점점 커지게 되는 거예요. 자기 생각이 커지면, 자기 소견이 커지면, 여러분, 자기 목소리가 더 크게 들리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생각은 작아지고 무시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온전한 순종을 이루지 못한다. 여러분, 사사기의 시대가 어떻게 시작되는지를 잘 보십시오. 순종은 하는데 온전한 순종을 하지 못하자, 여러분, 그 온전한 순종하지 못한 그 순종이, 자기의 옳은 소견이 여러분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는 것까지 가게 되는 시대가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존중하는 시대입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존중하고 사십니까? 아니면 내 의견, 내 소견, 내 생각을 소중하게 여기며 삽니까?
요즘 우리의 시대는 내 생각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지, 내 생각, 내 감정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때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 약속이 그대로 성취되는 것을 기억하고 그 말씀 따라 사는 우리의 오늘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이번 한 주간도 용기를 내십시오. 우리가 사사기서를 묵상하면서 우리의 생각은 접어두고 하나님의 뜻만을 묵상하고 그분의 뜻대로 될 줄 알아 그 말씀에 순종 잘하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사사기서를 이렇게 오늘 월요일 아침에 묵상하기 시작하며 이제 사사기 말씀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그들이 자기 생각을 소중히 여겨 하나님의 명령에 온전한 순종을 이루지 못하였습니다. 그 결과 그들이 결국에는 자기 소견을 따라가는 어두운 인생을 살게 된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소중히 여기고 그분의 뜻만을 따라 살아 그리고 결국에는 승리하는 인생을 사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다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 영상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복을 받고 그래서 사사기에 그 실패를 반복하지 않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다 되게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회를 향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성전 건축을 위한 100대 기도문은 함께 읽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안수 집사님과 권사님들에게 자원하는 심령을 물 붓듯이 부어주셔서 헌신과 충성으로 섬기게 하시고 성전 건축의 모든 과정이 기도와 무릎으로 세워지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건축의 모든 일에 앞장서서 믿음의 세대를 잇는 영적 구심점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믿음의 눈으로 늘 긍정과 헌신의 마음으로 끝까지 달려가게 하셔서 주님을 향한 감사와 찬송의 고백이 끊이지 않게 하옵소서. 건축 기간에 하늘의 영광과 천국의 기쁨을 맛보게 하시고 한 번뿐인 인생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의 거룩한 비전과 소명을 따라 살게 하옵소서. 믿음의 기초 위에 기도와 헌신의 벽돌을 쌓아 올리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가게 하시고 안수 집사님, 권사님들의 가정과 생업 위에 주님의 은혜와 보호하심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올해 건축에 앞장선 지도자를 위해 건축위원장 장로님들을 위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건축을 위해 가장 앞장서서 섬기시는 건축위원장 장로님들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옵소서. 기도하는 내용마다 충만하게 응답해 주시고 실무를 감당할 때마다 돕는 일꾼들을 허락하옵소서. 기초를 닦고 뼈대를 세우며 공간을 아름답게 채워나가는 모든 과정에서 건축위원회와 모든 업체를 잘 조율할 수 있는 지혜와 지도력을 주옵소서. 시대를 읽는 통찰력과 통전적 사고, 다음 세대를 볼 수 있는 눈, 그리고 작은 일을 보는 눈도 주옵소서. 맡겨주신 일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는 건강을 주시고 가정 가운데 은혜와 사랑이 충만케 하셔서 거룩한 일에 앞장서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건축위원회와 소위원회의 머리가 되시며 위로부터 임하는 지혜와 지식과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건축위원장을 중심으로 건축위원들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 되게 하시고 감사와 전하는 심령으로 맡겨진 소명을 넉넉히 감당하게 하옵소서. 건축위원들에게 갑절의 영광과 최고의 전문성을 주셔서 덕소교회 건축이 한국교회사의 한 면을 장식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건축을 위해 충성을 다하게 하시고 디자인과 실내 장식, 시공과 감리에 대한 탁월한 지혜를 주셔서 덕소를 대표하며 지역을 섬기는 건축이 되게 하옵소서. 건축위원들에게 섬김의 마음을 주시고 세밀한 부분까지 살펴 건축의 모든 과정이 순적하게 진행되게 하옵소서. 건축 과정이 소위원들 모두의 기쁨이 되고 날마다 기적을 체험하는 은혜가 있게 하시며 모든 과정이 부담이 아닌 축복임을 깨달아 늘 감사한 마음으로 진행하게 하옵소서. 소위원들에게 건축에 관한 이해력과 지식을 주셔서 모든 일이 물 흐르듯이
은혜롭게 진행되게 하시고 비전과 통찰력을 주셔서 향후 펼쳐나갈 교회의 사역들을 지혜롭게 준비하게 하옵소서. 소위원들이 하나 되게 하시고 시공과 감리를 잘 조정하며 공사 현장을 잘 관리하여 모범적인 건축 현장이 되게 하셔서 경제성, 실용성, 기능성을 살린 아름다운 건축을 이루게 하옵소서. 실무를 감당할 때 성실과 희생, 모범을 보이며 기쁨과 평안으로 잘 감당케 하시고 아주 작은 부분까지 하나도 놓치지 않게 하옵소서. 개인의 주장이나 이기심이 조금도 틈타지 못하도록 늘 기도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섬기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